2020년 5월 17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 이후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9번째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모두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는데도 가게들을 오픈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모두들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을까요? 이번 일 이후에 누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까요? 지금 현재 최고 부자는 구글이나 애플이지만 6년 후에는 이 사람이 최고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죠.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요. 자, 이게 얼마죠? 100만 불입니다. 예전에는 100만 불만 벌어도 100만 장자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로 불렸었는데요. 요새는 100만 불 있어도 저기 카멜에 있는 집 하나도 못 사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밀리어네어라고 하죠. 이게 10억 달러인데요. 이 10억 달러의 돈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게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IT 기업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10억 달러만 있어도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6년 후가 되면은 바로 이 아마존 사장이 세계 최초로 이 밀리언 달러보다 1000배나 많은 1조 달러 트릴리언에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최고 부자가 될 건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만 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 아마존 쇼핑몰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게에서 팔았어야 할 물건들을 지금은 죄다 이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아마존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서 모두 다 힘들고 모두 다 돈을 못 버는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교회가 문이 닫히게 되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쇼핑몰처럼 지금 이 불황에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 이 교회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는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새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우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반의 반쪽으로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이루어 나갈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2달이 넘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사 어떠한 병마도 우리의 육체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올바로 찾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한국 CBS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애쓰는 정부 관계 공무원과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또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쉽게 불안해지는 시국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남을 돌아보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랜만에 반가운 분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코비드-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어려울 때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우리 말씀 봉독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승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스승은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위대한 지혜가 들어있는 이 자신이 아끼던 경전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올 터이니 그때까지 너는 이 경전을 가까이 하고 계속 도에 정진하도록 하여라. 스승이 떠나고 난 후에 이 제자는 스승의 분부대로 경전을 몸에서 떼지 않고 열심히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전을 손에 쥔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쥐들이 이 귀한 경전을 갉아먹고 있더랍니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쥐를 쫓으면서 이거 경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서 이 쥐를 잡는 게 뭐죠? 고양이 몇 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우유를 좋아하는데 늘 우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또다시 마을로 내려가 젖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산으로 가죠. 젖소를 기르기 시작하니까 이번엔 이 젖소들에게 먹일 풀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에 동산을 목초지로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또 어디서 좋은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젖소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새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젖소들이 늘어나니까 일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 제자는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해서 주변에 있는 동산들을 죄다 좋은 목초지로 개간하고 또 소들도 잘 기르게 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제자죠. 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왔죠? 스승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내가 준 경전을 읽고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자, 이 제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를 극적이면서 스승님께서 주신 경전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 이 경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스승님이 제자의 이 대답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경전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그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 안에 담긴 그 삶의 지혜와 선진들의 가르침을 내 머릿속으로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책 자체가 훼손되지 않게 잘 지키는 것은 최소한 이 스승님이 당부하셨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옛말에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면 달을 보고 있다면 달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을 잊어라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달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을 보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죠. 달인데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확하게 2달 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아마도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교회 생활은 멈춰져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마저 멈춰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흔하지 않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고 있는 그 교회 생활은 멈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열고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예전처럼 지금 이 강단에 서 있지만 기존의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요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보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요새 계속 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곧 우리 연합감리교회 엘더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얼마 전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0년 넘게 신학 공부만 했었고 또 목회를 하는 동안 그 이전부터 거의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이라는 게 빤한데 교회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였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이런 교회 생활은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제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다 공부해봤지만 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열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향 땅 한반도에 개신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1884년도입니다.
캐톨릭이 들어온 건 그보다 100년 전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 236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일제 침략하에서 또 전쟁 중에도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쉰 적이 없었는데 벌써 2달 동안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교회라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처럼 쉽게 답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불확실한 환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환란이 닥치면 교회는 항상 무언가를 했었습니다. 굶주린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구해줬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줬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발하며 이 땅을 보다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방역 관리는 정부에서 했고요. 과학자들은 이 디렉션을 주고 또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장 고생하고 있는 건 의료진들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요, 문을 닫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을 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나서서 이 전염병을 퍼뜨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교회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저 흩어진 채로 아무것도 못하는 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주일이 되었어도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사라진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말로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 시대에도 교회는 역사하고 있고 우리 모두 이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온라인 화면을 열어서 이 예배를 보고 계신 거겠죠. 도대체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예, 이 질문을 생각하다가 한 주 동안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실 이번 전염병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전염병은 아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년 전에 1918년도에 있었던 이 스페인 독감이 훨씬 더 무서웠고요. 그 이전에 중세시대 때 유럽에 퍼졌었던 흑사병은 지금이나 스페인 독감보다도 훨씬 더 끔찍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1억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질병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1347년부터 1350년까지 약 3년 동안 유럽에서 3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거의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 참혹한 시대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교회를 섬기던 교회 신부님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습니다. 당연하죠. 전염병이라는 게 사람들끼리 모이면 감염이 되는 건데 주일마다 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하니 제일 먼저 이 신부님들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게 보면 빤하잖아요. 교회에 남아있으면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많은 성직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기존의 신부님들이 줄어들어 가니까 교황청에서는 새로운 사제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급조해서 이 새로운 사제들을 보내다 보니까 약간 자격 미달의 성직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옛날 우리 6.25 때도 그랬죠. 전쟁이 나니까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바로바로 전선으로 신병들을 투입시켰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 흑사병의 시기에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급하게 교회로 파송을 받다 보니까 이 흑사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요, 당연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병은,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거예요. 요새 교회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중세 때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하고. 자,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회개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죠. 뭔가 고행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요,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 걸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요, 면역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염병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금식을 했더니 더 나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당장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흑사병, 이 패스트가요, 중세 캐톨릭 교회를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중세 바티칸의 권위가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패스트의 배경이 되었던 거예요. 당시 중세교회가 어땠는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 때와는 달리 교회의 권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너무 높아져서 정작 돌봐야 할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더 좋아했고요, 나눠주고 섬기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 교회에 모아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교황과 다른 성직자들이 대신 앉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면요, 중세 흑사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들은요, 이 성전을 지키며 사람들의 생사 여탈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믿었기에 이 성전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바빌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몽땅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 얼른 회개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왕과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와 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집을 파괴하시겠느냐, 이런 아니라고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고 화려한 성전만 남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곳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전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성전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성전을 등에 업고 권위를 얻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의 교만과 타락이 정점에 달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 때가 언제였냐면요, 헤롯 왕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된 때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새롭게 단장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의 권위는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성전의 권위가 올라가니까 더욱더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의 오만과 횡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성전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이 건물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요, 더욱더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뭐가 안타까웠을까요? 성전 건물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고 성전이 성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런 성전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이 화려한 성전이 어떤지 품평을 해달라고 물어봅니다. 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여 보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제자는요, 성전이 새로 오픈되고 이제 생전이 새로 완공을 하고 그랜드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이 완공된 성전을 최근에야 보고서 감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한 마음에 예수님께 이 성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 화려한 성전이 결국 무너질 거라 예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달을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짜 의미보다는 이 눈에 보이고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현혹했던 그런 영악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비판하고 싸웠던 상대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대제사장,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전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판단하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요, 이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실천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 얘기하는 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죄가 없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가르쳤어야 하는 것은 무슨 율법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서로 간에 나타냈어야 했는가, 이거였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지 않고 교회가 그저 어떻게 교회 기관과 교회 건물, 교회 자체만으로 존속하려고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우리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전 목회자로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뭐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전에 그 굳건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대번에 무너뜨렸었죠. 구약시대 때 바벨론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곧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지 몇십 년 후에 진짜로 또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세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막강한 돈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성전 하나 못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진은 현재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벽이 통곡의 벽, 예전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벽터가 있었던 곳이고요. 저쪽에 있는 이 황금색 그 돔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은 기독교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이제는 다른 종교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여기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 맨날 테러 일어나고 전쟁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는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성전을 보시며 우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너져서 이제는 힘과 권력을 되찾아도 다시는 지어질 수 없는 건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겪게 될 안타까운 운명이었던 거예요. 제가 두렵다고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겪었던 이 안타까운 운명이 우리들 교회에 닥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할 구원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의 무슨 비영리 단체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저 어떻게든 연명하려고 스스로의 생존만 고민하고 있다면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 기능한다고 말하긴 이제는 어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이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공적으로 닫혀있고 멈춰져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의 제한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공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도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모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처럼 각각의 처소에 흩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온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포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마주치는 가족들과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이 땅 위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 땅 강권하여 주옵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할 텐데요. 이 노랫말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매주 모여서 헌금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계신 이 봉투에 이번 주에 내실 헌금을 잘 넣어서 가지고 계시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배가 재개되고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체크로 해서 교회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또 저나 이제 재정 보시는 분들께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바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봉헌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물질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각처에서 우리의 마음만으로 봉헌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또 죄송스럽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이 마음을 깊이 지키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또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우리가 영혼 심적으로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토요일 오전인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와 미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 지역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이제 기록상 숫자이고요. 아마도 실제로는 이것보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몬트레이 지역도 하루에 몇 명씩, 많을 때는 이제 열 몇 명씩 늘었었는데 벌써 이런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표시가 돼서 그렇지 이 숫자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교우들 모두 건강하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그 몸을, 거룩한 성전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시기 원합니다. 마스크 잘 끼시고요. 손 깨끗이 씻으면서 이 사회적 거리 6핏이죠. 2m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시고요. 특히 이게 이제 면역력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금식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건강한 모습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은숙 사모님과 김은숙 권사님의 주도로 지난주부터 아주 멋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저쪽 산호세 지역에 사시는 이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좀 지체가 좀 불편하신 그런 분들에게 점심을 이제 식당을 통해서 배달해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점이 두 가지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 음식을 잘 못 드시고 있고, 또 이제 장보기 힘들어 하시는 그런 시니어들에게 식당에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 한인 식당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돈은 재단에서 이제 펀드로 운영이 돼서 직접 음식점으로 이제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도울 게 없지만, 이 배달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대신 해줘야 합니다. 자, 이것을요, 지난주부터 우리 박사모님과 이제 김은숙 권사님 두 분이 배달을 다 맡아주셔서
우리 몬트레이 지역에서도 시니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21명에게 점심을 배달해 줬고요. 이번 주는 다른 교회들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3배 늘어났습니다. 이번 주는 총 62명의 시니어들에게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에 음식을 배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역이고 또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 위해서 특히 이 두 분의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도울 일이 없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이 맡아서 이번 주부터 배달할 인원이 총 28명입니다. 이 28명 중에 우리 교인들 숫자는 3분의 1도 되지 않고요. 다른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도시락을 건넬 때 뭐 조그만 디저트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같은 걸 함께 넣고 혹시 뭐 손편지 같은 거 넣으면 더 좋겠죠. 아니면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나 한두 번이라도 함께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분이나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묵상 자료를 매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사회 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다시 이렇게 기약 없이 또 시작이 됩니다. 참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죄 중에 빠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열리지 못한 교회를 대신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성전임을 믿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